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뉴스 속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 한 2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그런 그 공장에 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물론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불길에 정말 물 소화전 하나, 소화기 하나, 그리고 물 호수를 하나 들고 불길로 뛰어드는 그 소방관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반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저함 없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은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왜냐하면 제가 해군 출신이다 자랑하는 겁니다.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해군 훈련 중에 가장 위험한 훈련이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가 불이 났거나 배가 침수될 때 물에 뛰어내려서 빨리 헤엄을 쳐서 일정 거리를 벗어나는 훈련, 그건 바다에서 가까운 데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소화 방수라는 훈련인데, 다시 말해서 배 안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훈련이고, 배가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물을 막는 훈련입니다. 불을 못 끄면 불에 타 죽는 거고, 물이 들어오는 침수를 막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데 이 불길을 어떻게 하냐면 가상으로 기름을 부어서 불길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뜨거운 일이 아닙니다. 제 앞에 서서 타는 거는 누구나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한참 동안 이게 화상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게 온몸이 앞부분이 뜨거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불길을 한번 겪으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면서 인명을 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역시 소방관들은 사명감이 투철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들에게 물으면 어떤 얘기입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서 불을 끈 듯이 제 앞자리에 섰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이 낮으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이러한 부분들, 모든 부분이죠. 내가 부모로서, 또 내가 섬기는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로서, 또 내가 맡은 교회의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일까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일은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헌신하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즉 고민을 하는 거죠. 정말 이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과연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과연 그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참 그런 뛰어난 사명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두 양분해서 나눠보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는 철저하게 박해자고 비방자고 정말 죄수 중에 죄인이었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분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또 다른 삶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방자고 폭행자고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전도자고 사명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살아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열정이, 내 마음에 향한, 내가 지금 맡은 것에 대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내 생각이 어떻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 결과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 어디선가 이렇게 삐끗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릇도 깨트리게 되고 뭐 떨어뜨리게 되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죠. 근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는 모두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불평을 하게 되니, 불만을 가지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걸 왜 나를 시켜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이것까지도 깨트려서 치워야 되는 이 수고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커지는 거죠. 불만이 자꾸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참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박해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폭행자였고 비방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을. 그만큼 그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한 모습 속에서 그의 삶의 사실은 목적이 달라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열심과 열정과 헌신에 대한 모습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그가 무엇을 위해 헌신을 하고 무엇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가 바울의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느냐. 바울은 진정한 박해자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자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뭔가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다른 사람을 박해한 것이 실수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진정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연 그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감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박해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바로 택하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택함받았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을 부르기 위해서 바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증인으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삼다라는 말은 택하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였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나니까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열심과 헌신은 이제는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됐었다는 거죠. 진정한 이제 열심과 헌신과 그 모든 열정들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나는 눈은 감은 자였다. 율법이 바울의 눈을 가렸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권력이 바울의 눈을 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 그 열정은 바로 그 어둠이었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나는 자격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열정을 다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변명을 하십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평하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변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 왜 이런 시련을 내가 겪게 하는지 몰라. 내가 왜 이 고난의 파도를 내가 홀로 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나를 이런 가정과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게, 왜 우리 자녀들은 나를 왜 이렇게 부모를 속썩이는지 모르겠어.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맡긴 사역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나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이걸 감당해야 돼. 이게 내 직분이고 내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나?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진정 하나님 내가 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정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헌신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최선을 다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저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열정과 내 헌신의 자랑이 아니라, 그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